신약 성경 89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공연이 되고 있는 선극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워낙 유명한 선극이라서 보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입니다. 이 선극은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윌리라는 직접 장애아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한참 성탄 준비로 바빴습니다. 찬양으로 또 선극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윌리는 그 어디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극에서 여간 주인 역을 맡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공연을 못하게 되어서 이 윌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짧은 대사였지만 윌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 날이 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연극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윌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을 찾아와서 빈방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윌리가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기 때문에 옆에 있던 선생님이 대사를 가르쳐 줍니다. 빈방 없다고 말해. 윌리야 괜찮아. 빈방 없다고 말해.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함께 연기하던 친구들이 옆에서 속삭여 줍니다. 빈방 없다고 말해. 이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윌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빈방 없어요. 다행히 연극이 잘 이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가는 요셉과 그 마리아 뒤로 갑자기 윌리가 소리를 칩니다. 잠깐만요. 빈방은 없는데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사용하세요. 그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윌리의 한마디에 연극은 중단이 되어졌지만 이 순수한 윌리의 마음 덕분에 감동을 받았던 모든 관객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빈방을 찾지 못하고는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빈방을 찾다 나섰던 그 예수님,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빈방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빈방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가사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빈방,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빈방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 마음이라는 공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관 주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방을 얻으러 다닐 때 요셉 혼자 다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산통이 올지 모르는 마리아와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이 없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도 요셉 뒤에 산모를 보고서도 걸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산모를 보면 아니 방이 없어도 아니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같이 쓰기라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것도 정 힘들면 윌리처럼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어쩌면 산모가 오는 것이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얘가 출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많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은 뭘 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반드시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문을 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 준비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을 하나 들고는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문 밖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관 주인을 또 올릴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유가 뭔가? 빈방이 없어도 빈방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귀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빈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방을 비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관 주인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물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몸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에 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냥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 위험과 부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리아는 자기 몸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요,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이 정말 마리아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네 상황이 힘든데, 내가 앞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 뻔한데 내 몸과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여관 주인을 욕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두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저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던, 그렇게 결단했던 마리아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귀한 자리를 내어주려면요, 거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해야 한다. 내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요, 결단만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방이요,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어드린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는 그 여관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방 한 칸 마련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예수인데.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번 이런 얘기 했더니만은 어느 청년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겸손해서 그렇죠. 물론 맞죠. 겸손하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죠.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당히
허름한 방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걸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곳이 가장 거룩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했다는 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 부모도 아이를 출산할 때요,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아이를 낳지 않아요. 요즘은 더 하다 그러더라고요. 미리 좋은 병원도 예약해야 되고 좋은 조리원도 예약해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태어날 곳을 정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정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신중하셨을 거예요. 다만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어쩌면 온 지구를 살펴보고 특별히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고르신 곳이 저는 바로 그곳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구간은 위생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아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시라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거룩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걸까요? 그 인간의 죄악들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여관집 주인처럼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인간들의 욕심이 없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신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구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적으로도 너무 더러운 것이에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리는데 그 아기를 가축들이 밥통인 구유에 눕힌다? 여러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게다가 마구간은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마구간은 동물들 소리 때문에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산만해서 방금 아기를 출산한 산모와 아기가요, 편히 쉴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보다 죄를 더 더럽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짐승들의 배설물보다 죄가 더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짐승들의 산만함보다 죄가 더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아이가 태어나기 적적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의 추악함과 욕심과 죄가 없는,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학자의 말을 100%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탄을 앞두고 한 번쯤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겠나라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을 모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하자.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 지려는 것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 압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리의 마음을요, 그 빈방을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원 가고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조그만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하며 사십시오. 예를 들면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 있고 주님 닮아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거하실 수 있는 빈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마음을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빈방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거룩한 빈방을요, 예배의 초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은요, 가장 거룩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최초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8절부터 보면 목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봤더니 정말 천사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죄가 없이 거룩했던 그 공간을 이제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는요, 비움뿐만 아니라 어쩌면 채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을 예배로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비우는 것, 내 방을 죄가 없는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예배의 향기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 뒷자리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왔으니까 이 빈자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양치던 목자들을 동원하시고 또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박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단지 짐승들의 소리가 요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빈방에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돈이나 권력, 아니 탐심이나 분쟁, 시기와 음행,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빈방을 채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아직까지 그런 마음으로 채워졌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예배로, 목자들의 찬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을 그 동방 박사들의 예배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빈방에 예배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빈방에도 예배의 향기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탄은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딜 가시든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배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잠시 내려놓고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라서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의 빈방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빈방은 결단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더러워진 공간에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예배하는 공간으로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마구간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빈방을 예배의 처소로 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예배의 향기가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빈방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2000년 전에 친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세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힘든 시기라서 성탄의 기쁨도 또 연말의 설레임도 예전만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성탄과 연말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오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빈방은 없지만 내 방을 내어드리겠다는 그 순수한 아이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온갖 세상 끝들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빈방을 만들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시끄러운 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